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번에도 마음을 준비하셔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찬미하는 찬송, 내 주의 나라와를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복음성가 43장 하나님의 음성을, 이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드리고 찬송 후에 옥중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은혜와 사랑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 세상 만사가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당신의 섭리 속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루하루 그 등불 따라 순간순간 그 빛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 동안도 영상 예배로 주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일으켜 간절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성도 간 사랑의 사귐을 그리워하고 섬김과 봉사의 귀중함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특별한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어떻게 인내하고 절제하며 어떤 관계가 잘못됐는지 밝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경험, 감정, 느낌으로 살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 따라 욕심, 자랑, 교만, 완악함으로 살아서는 안 됨이 확실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가정과 교회, 사회, 일터도 변화받아 새로운 생활 신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공동체같이 소외당한 자들의 가족, 친구가 되도록 이 빛누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거룩한 뜻을 이 시간 받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가난하고 병든 자, 마음이 무너진 자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비전을 보는 교회, 노인들이 꿈을 꾸는 역동적인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두 피택 장로님 고시가정과 장립가정을 순적히 하셔서 주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든든한 두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총선 결과로 벌어진 간격들을 메워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 땅을 악한 권세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생전에 자유통일을 보게 하시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사역도 재정도 중단된 채 고립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힘들고 답답한 가정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질병의 고통까지 짊어진 권사님, 집사님들을 친히 그 이름들을 불러 위로하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 깨어나게 하시고 안일한 자 일어서게 하시고 더러운 자는 정결케 하시고 죄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겸손히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사로잡으시고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내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하나님 말씀 봉독입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제 3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찬양 우리 빈누리 찬양 지휘자이신 변예미 권사님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예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모이는 예배를 조금 더 연기해달라는 사회적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토록 함께 모이고 싶은 공예배를 다음 주까지 미루도록 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이 대목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전에 오실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냥 다시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이 환난의 기간이 믿음의 기회로 승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남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련이 끝나면 세상은 여러모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더욱 굳게 걸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울과 회의에 빠져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멀리한 채 신앙까지도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거든요. 교육,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간 관계와 삶의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가 달라진 BC와 AT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BC는 Before Christ,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고 기원전을 말하고, 잘 아시는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이 AT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꿔졌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BC와 AC로 바뀐대요. 글쎄, BC는 비포 코로나, 코로나가 오기 전 그때의 삶, AC, 애프터 코로나,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더욱 전진 발전한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AC를 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이 전염병 사태는 말세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이 시련을 잘 견디어서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큰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백성은 지금까지 차츰차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속 문화에 빠져 들어갔어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속성이신 의와 사랑과 선은 이 세상에서 외면의 대상이 점점 돼가고 있었어요. 의와 사랑과 선 그 자리에 거짓과 위선과 물질의 쾌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 대신에 불의한 물질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후반 거의 다 마쳐갑니다. 이 출애굽기의 후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엄청난 죄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기간을 참지 못한 백성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송아지의 힘이나 송아지의 고기나 그리고 많은 새끼를 낳는 그 다산성, 그런 것이 나는 더 좋다. 하나님보다 이 금송아지가 더 좋다. 마침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때 무서운 하나님 대신 돈으로 금칠을 한 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세우자. 이 어리석은 모습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기막힌 상황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온유한, 그토록 온유한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십계명 증거판 이 두 개, 그것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분노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게 어떤 돌판인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질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 주동자 3,000명을 처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고 무서운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셨는지, 이때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이 대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토록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배반을 잘한 그런 성품들을 갖고 있어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고 손에 쥐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보다는 황금을, 예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모세의 분노 역시 절제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뜨린 것은 큰 잘못이었지만 이것이 죄에 대한 의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죄를 지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내던지는 온유한 지도자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 들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를 지워주세요. 주님이 기록하신 책이란 신약에서 말하는 생명책입니다. The Book of Life, 생명책. 계시록의 영원한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천국의 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그럴지라도 내 백성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희생적인 지도자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이 기도를 정말 모세가 간곡히 드린 겁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끊어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에게 이제 여기 시내산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천사를 말하죠.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내가 천사 보낼 테니까 가거라.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배반하는 너희들과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엎드렸습니다. 자기 몸에 장신구를 떼냈다. 자기 몸단장한 것들을 다 떼어냈다. 그리고 엎드렸다. 우리가 사극에서 간혹 보았던 뭐죠? 이른바 석고대죄, 이걸 한 겁니다. 몸단장 않고 죄인의 옷을 입은 채 거적을 깔고 앉아서 벌받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게 석고대죄죠.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고 엎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어요.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 요새 말로 목에 깁스한 사람들, stiff-necked people, 목이 스티프한 사람들, 고백성들, 완고하고 오만한 고집쟁이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갔으면 됐지, 무서운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 이런 생각들 다 그만두고 모세가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를 듣고 그런 못된 잘못된 생각은 일절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담하고 멸망할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석고대죄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응과 용서와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하셨나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배반한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먼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깎아서 올라오라. 처음 것은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새기기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모세가 그걸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걸 깨뜨린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깨져버린 돌 대신 모세가 새로운 돌을 깎고 만들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린 자신의 태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더욱 온유하게,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 온유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시간 좀 내서 하나님의 집도 내 마음대로 드나들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한 차례 휩쓸자 온 세계는 교회도 학교도 여행도 가지 못하고 생계를 위한 노동도 하지 못하고 문화, 예술, 체육 모든 것이 다 중단됐습니다. 이 질병 앞에 무력함을 깨닫게 된 우리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세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먼저 항상 전제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하신다면, 다시 회복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코로나 앞에 무력함을 느낀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거둬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려오셔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성전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데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만약 더 무서운 병마가 다시 휩쓸어 온다면 우리는 어떡할 것입니까? 그야말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막히고, 이런 거가 더 심하게 오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날이 되겠다, 이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떨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 같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데는 우리 인간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던져버렸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를 이제는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깎아 다듬으면서 주님의 전에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 이토록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판을 마련해서 들고 올라온 모세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초조하며 떨고 서 있는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다시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인자하심이 천대까지 계속되겠다. 곧 영원히 베푸시겠다. 너의 자손 대대로 그 인자하심을 베풀겠다. 그러나 이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한 사람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길고 형벌은 짧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아도 3, 4대라면 내 손자 이상까지 벌이 내릴 것이 아닙니까? 내 잘못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것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후손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요. 혹시 부모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우리 세대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조상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모방하지 않고 분명하게 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국가적으로 죄를 범한 국가적인 불의와 죄는 3, 4대가 지나가는 수십 년 동안 그 나라가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를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민족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타락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한 번 빛을 본 사람이고 성령에 참여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이걸 지켜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 다 읽으셨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겠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돈과 권력과 음란함을 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왔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서로 그냥 질투하고 야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침해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 계약 관계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성을 침해하는 그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돈과 물질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 이거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 법도를 지키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이걸 지키고 안식일은 쉬고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간을 지키는 거, 부활 이 기간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일을 하면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방법이 된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기록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성경 읽으셨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 광채가 났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의 빛이 일시적으로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 개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모세가 할 일을 비춰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할 일이 뭔데요? 모세가 증거의 돌판 십계명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온 후에 즉시 시작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에서 늘 보신 그거, 이 세상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바로 이것, 이 일을 시작한다. 그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일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처음에는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텐트 성전, 곧 성막으로 지었으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광의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별것 아닌 말씀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성소의 휘장으로부터 그 길이, 크기, 넓이 모두, 고리, 널판, 띠, 받침 그 하나까지 그 숫자와 길이를 다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실 말씀도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성소 안에 기구 3개를 살펴봤는데,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북쪽에 진설병, 떡제단, 그리고 남쪽 오른쪽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 지성소를 향하는 앞쪽에 향을 올리는 제단이 있었다.
성소가 그렇게 되었었죠. 오늘 한 가지만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성소 들어오는 그 바로 앞에 놓인 물두멍이란 우리말로 물을 길어서 담아두는 큰 가마나 톡, 그걸 두멍이라고 합니다. 노대야예요.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 노대야인데, 이것은 단순한 놋이 아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저 진도대로 읽는 요절인데,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당시 거울이 보배였어요. 여인들이 소중하게 지니고 있는 청동, 거울들, 이것이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였습니다. 여성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중히 간직한 거울을 성소에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오는 마지막 단계에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은 바로 이 여인들이 정성스럽게 바친 이 거울로 마음을 비춰보는, 이렇게 성소의 온갖 재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라는 이 시련을 끝낸 후에 죄를 용서받고 성전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천대의 길이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우리가 곧 읽고 쓰실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 성소, 성전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 우리 빈누리 성전에 이 영광이 충만히 내릴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어서 우리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빈누리 성전에 내리실 그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화가 난 지도자가 십계명까지 깨뜨려 버렸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기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를 끝내고 돌아오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기서 주님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맛보며 우리의 심령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425장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물질도 드리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고요한 중에 기다리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작은 물질을 바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령과 진정함 다하여 이 작은 물질 드리오니 주님 참으로 드리는 손 부끄럽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실함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을 보시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성전 예배 드린 지가 오래되어서 아버지 앞에 제대로 예물을 바치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풍족히 드리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선을 따르는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성전 예배를 정확하게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껏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이 5월 10일 둘째 주일이고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일은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거리 지켜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이므로 돌아오는 토요일 2시에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정확한 예배 시간인 주일날 오전 11시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우리가 걱정 없이 이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리고 거리 지켜서 앉아서 그렇게 2번 토요일 하고요. 토요일 2시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5월 10일 그토록 기다리셨던 모든 예배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를 온전히 다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날을 기다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읽기 대행진 벌써 출애굽기 마칠 날이 됐고요. 금주 화요일부터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말씀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레위기부터 다시 쓰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매일 하실 3가지 일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처음 기도 시작하실 때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3번 이상 전염병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2번째로 성경 읽기 대행진을 날마다 계속하며 말씀 묵상하시고, 3번째 인터넷 온라인 예배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카톡 빈누리 광장에서 서로 소식 나누시면서 그날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의 봉헌 계좌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목들도 보시고 이 인터넷 헌금을 드리시는 것도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봉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이 일들을 잘 하셨다가 곧 우리 기쁘게 서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교회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를 드릴 거고, 그리고 5월 둘째 주일부터는 온전한 시작,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온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181장 복음성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 자손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의 손길이 이제는 우리가 많이 참고 주의 영광 귀한 성전에 다시 나올 그날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에 꼽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며 변화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세상의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